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높음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적게 하니 주님의 뜻이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의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있다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이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가 나간 보고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그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옷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해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이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소한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라디오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클로즈업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롱샷으로 보면 희극입니다. 클로즈업은 바짝 당겨서 가까이 보는 것이고 롱샷은 멀리서 잡아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이 많지만 멀리서라 보면 기쁜 일이 있다.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인생을 사람의 관점을 보면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희극이다. 인생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일과 사건, 고통, 환난, 문제, 아픔, 슬픔이 많은 그러한 인생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과 감사와 은총이 있습니다. 짧게 보면 고난이지만 멀리 보고 전체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보고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새 생애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가까이서 보면 하나하나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멀리서 볼 때,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과 주신 꿈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하나의 꿈을 주신 꿈을 꾼 것부터 고난의 연속이었고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 형통한 자가 되어 요 형들의 시기를 받고 미움받아서 죽임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 나왔는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귀공자가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 함께 하신다고 그게 형통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잘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를 신뢰하게 되고 결국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책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 되고 신뢰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했어도 되는 것이 없고 형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동시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에게 주인이 그 집을 맡긴 때부터 그 모든 것에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7절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생각지 않게 요셉의 아내,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당시에는 고위 관리의 부인들이 젊은 노예와 정을 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거절합니다.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것은 나의 본분과 분수를 넘어선 일입니다. 젊은 노예가, 희망이 없는 노예가, 바닥의 인생 노예가 주인의 아내와 정을 통하면 모든 거 보장되고 편안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분수를 넘어선다고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섭니다. 그 후에도 아내는 주인한테 계속 유혹을 했고 뿌리치고 도망가자 오히려 누명 씌워서 주인의 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것이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의 삶이 형통한 삶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이런 죄악의 유혹이 많은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유혹이 많은 환경에서도 믿음과 삶을 지킬 수 있는가를 시험하셨고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께 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지 않았더라면 당장 육신은 편안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고 약속대로 일을 못하거나 더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각오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인정받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씁니다. 하나님 약속과 꿈을 받은 사람이면 당장 편함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분수를 알고 또 하나님 보고 계심을 알고 유혹 뿌리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꿈을 이루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이르기를 당신의 주인에게 행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다.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 형통케 하셨다. 요셉은 감옥에서 인정받아 간수장이 죄수를 돌보는 일을 맡기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뢰받을 만하게 일을 했고 하늘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형통이 나오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형통하는 것이 최고는 무엇입니까? 누명 벗고 풀려나는 것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누명은 벗겨지지 않으면서 억울하게 잡혀 있으면서 그 안에 하는 일 잘 되는 것이 형통일까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감옥은 애굽 시대장 보디발이 관리하는 곳으로 정치범들, 고위 관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위 관리들이 잘못했을 때 갇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여기 있을 때 많은 정치인들과 고위 관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2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왕궁과 정치와 문화를 다 배우게 되고 특별히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술 받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2년 후에 바로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가 억울한 세월 2년 동안도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때가 되자 그를 불러 올리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환난 통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 경우처럼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오해받고 비난받고 욕을 먹습니다.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갇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세상과 타협하거나 원망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서 노예 주제에 고위 관리 사이에서 얼마나 압박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붙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고난과 비극의 연속일지 모르나 멀리서 보면 기쁨과 소망입니다. 사랑 관점 보면 아픔과 실패와 고난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 붙들고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관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내일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미움받고 바닥 떨어졌지만 함께 하시고 13년 함께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동행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때가 되자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약속한 복을 이루고 꿈을 이루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인생을 가까이서 보지 않고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으나 그 꿈 때문에 오히려 시기를 받고 미움받고 바닥으로 떨어진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주신 약속이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성실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고 인정받는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때가 되어 일으켜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믿음을 지키기도 살아가기도 힘든 때를 겪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의로운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주님 이름을 섬길 때 주의 사랑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에서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삶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래도 믿음 지키려 몸부림칠 때 사용 주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인도해 동행해 주시어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한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